샬롬, 매일 바른 만남 3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저희들이 바라고 구할 것은 주님의 말씀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엔 그중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죠.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지만 그가 이방 지역인 다소라는 곳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면서 로마식으로 붙여진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 땅으로 첫 전도 여행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죠. 그는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서 17권의 서신서를 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런 그는 며칠 전에 들으셨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사형 집행자들의 겉옷을 맡았던 자로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아멘.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그로 인해 복음이 각 곳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흩어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약 23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 역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냥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자였습니다. 그 역시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질서로 율법을 대신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주장은 그에게 재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예수의 사회적 지위, 경력, 가르침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상과는 확연하게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더 확정적인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선포된 말씀에 해당되었고 이것은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모순 이상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신성모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전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가 취할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고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은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열심을 쏟아부어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 먼 다메섹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사울을 사로잡았던 그의 유대교적인 교리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은 자로 만든 권력자들의 프레임이 사울을 살기 등등하도록 강력하게 붙들어서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던 것이죠. 사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관에 따라 확고한 의지에 따라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그 주관, 나의 그 확신이 진리에 기초하면 좋겠지만 상당 부분 편견에 기초하고 이기심에 기초하고 왜곡된 이념에 기초하여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주관에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이 주입한 가치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사울이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뭔가를 붙잡으러 가는데 정말 무엇에 붙들려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지 심각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여 다메섹에 다다를 즈음 그 길에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도시는 오아시스로 둘러싸인 곳이고 시리아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막의 해가 쨍쨍 내리쬐는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에 그 해보다 더 강력한 빛 한 줄기가 바로 사울을 적중하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핍박에 대한 것이 바로 유대교적인 교리에 사로잡혔던 그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율법 중심적인 삶이었던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틀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육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을 바로 이때 사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후로 서신서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메섹 체험을 통해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전까지는 유대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붙들어 옥에 가두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으로 다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뭔가에 붙들려 나의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던 저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옛 습성과 우리의 죄된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붙들림을 더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 180도 변화된 그 삶을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의 삶이 바로 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